오늘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수가 아닌 묘수를 두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둑에 대해서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가로 19줄과 세로 19줄이 만나는 361개의 점, 그곳에 흰 돌과 검은 돌을 올려놓아서 수싸움을 하는 것, 누가 더 많은 집을 만드느냐를 겨루는 경기가 바로 바둑입니다. 돌 하나를 올릴 때마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와 갈림길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경기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한 수 한 수를 두는 경기가 바로 이 바둑이죠. 그렇게 고민해서 한번 놓은 수는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아도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바둑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다른 생각과는 다르고 혹 후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까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둑을 인생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두 분 다 그런 저를 데리고 바둑을 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손자 손녀들 중에 유일하게 바둑을 배운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매우 즐겨 하셨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몇몇 이야기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묘수,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기나 바둑에서 앞뒤가 꽉 막힌 사면 초가요, 진퇴양난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수, 그 한 수를 묘수 혹은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묘한 수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 그것을 묘수라고 하며 승부의 끝자락에 몰려있을 때 그 승부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수를 묘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싸움이 중요한 장기나 바둑에서는 누가 얼마나 수를 많이 내다보고 묘수를 둘 수 있느냐가 고수와 하수를 판가름합니다. 또한 그 묘수를 두기 위해 수를 아끼다가 큰 낭패를 보거나 잘못 자충수를 두기도 하죠. 할아버지께서는 바둑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의 수 혹은 딱 한 번의 결정으로 성공하거나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수가 자충수가 되어 내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한 번의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크고 달콤한 것만큼 많은 것을 잃고 실패할 가능성 또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나의 어려움을 뒤집는 묘수는 항상 화려하거나 남들이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수가 아니라 평범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두는 것, 그것이 묘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장기나 바둑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악조건이 모두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고 나의 삶의 승부는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나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승부의 막바지에 나의 삶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줄 묘수를 찾습니다.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풀어버리고 나의 전세가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묘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이런 묘수를 찾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엉키고 엉킨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버릴 기발한 방법을 찾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모으고 그 중에 1,000명의 군사를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 공격을 시킵니다. 그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고 큰 승리를 거두죠. 항상 블레셋에게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은 이번 승리로 인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왕이 생겼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니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강대국 블레셋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승전보를 듣고 사울을 따르기 위해 길갈이라는 장소로 모입니다.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하지만 블레셋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콧대를 한번 눌러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스라엘이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게 반격을 개시합니다. 이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느냐? 병거만 3만입니다. 당시 병거는 가장 강력한 막강한 힘을 자랑했죠. 그런 병거뿐 아니라 마병이 6천 명이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오늘 본문 5절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사이로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길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수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다 놀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후반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러자 사울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조금 더 지체하면 백성들이 계속 도망가고 숨을 것만 같았습니다. 전쟁은커녕 모두 떠나버려서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자신이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사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릴까봐 두려웠죠. 빨리 전쟁을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사울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 사울에게는 매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약속된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7일 뒤에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시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기적을 지금까지 봤던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요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까지는 기다릴만 했죠. 하지만 블레셋의 압박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은 채로 3일, 4일, 5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겁이 나서 숨고 도망쳤는데 남아있는 자들마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등을 돌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을 더 늦추다가는 싸움 한번 못 해보고 패할 것 같았던 사울에게 번뜩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나름의 묘수가 생각났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도망가고 사기가 떨어지기 전에 전쟁은 해야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질 것 같고 이 두 가지 생각에 복잡했던 사울이 생각해낸 묘수는 바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제사를 마치고 사울이 제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무엘을 보며 반가운 마음에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사무엘의 책망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에 대해
변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쳤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은 시간이 다 됐는데도 도저히 오지 않아서 내가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노라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먼저 드렸노라고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울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책임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통치 국가였습니다.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그렇기 때문에 왕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그 전쟁터까지 끌고 갔던 그들처럼 사울 역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명분이 분명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제사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생각했던 묘수는 자충수요 악수가 되었습니다. 악수를 둔 사울의 결과는 비참했죠. 이 일을 통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들어야만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결국 사울 자신을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매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님을 알고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반대하며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번 전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밑으로 모인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사울의 모든 통치는 탄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드높일 기회가 있었죠. 이 전쟁만 승리한다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지요. 그렇기에 사울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매여 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 7일이라는 기다림은 사울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블레셋은 전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고 있었죠.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크심을 익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에 갇혀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기다렸던 7일이라는 이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낯설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미 이전에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7일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준비되도록 하셨죠. 사울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야베스를 공격했던 암몬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를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을, 그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보며 뒷걸음질 치고 도망쳐서 처음엔 3,000명이었지만 이제는 6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며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백성들 모두가 자신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그 뒤편에서 신실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7일을 기다렸던 사울은 왕이 된 후 똑같은 7일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은 묘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충수요 악수인 결정을 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사울과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면초가요 진퇴양난,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묘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무엘하 5장을 살펴보면 사울과 동일하게 블레셋의 공격을 눈앞에 둔 다윗이 나옵니다.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던 그 사울처럼,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반격을 받았던 그 사울처럼 다윗 역시 왕으로 즉위하였음을 듣고 그를 치러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울을 공격하러 온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던 것처럼 다윗을 공격하러 온 블레셋 역시 온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압박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군대의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누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요, 스스로를 넘어뜨린 자충수요 악수와 삶의 난간을 헤쳐나가는 묘수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직 다윗보다 사울의 모습과 더 비슷한 모습을 많이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조상들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예로 들며 경고했습니다. 그를 통해 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 나라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과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의 말을 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나의 생각이 앞서며 나의 욕심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 등을 총동원해 우리만의 묘수를 생각해내고 찾아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묘수는 악수요 자충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큰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었고 이것이 더 길어진다면 전쟁도 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버티지도 못할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명분이 분명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덮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봐도 너무나 자명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나의 삶을 덮쳤을 그때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이 앞선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당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내고 왜 나에게만 그러시는지에 대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죠.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무엘을 만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울처럼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외치는 건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줄 묘수와 묘안을 찾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들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그 어떤 묘수요 묘안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완벽한 묘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전쟁에서 이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며칠을 고민해서 애를 써서 결정한들 남들이 다 무릎을 탁 치며 야 그거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악수와 자충수의 반복이 아닌 하나님의 묘수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묘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좌절되고 낙심되며 도저히 해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단번에 해결해 줄 그 묘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상황에 매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말고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묘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고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뜻을 물어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